퇴근하면 늘 집으로 일찍 들어오시는 아버지. 저희들도 형과 저도 밖에서 놀다가도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서 금방금방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집이거든요. 오히려 전셋집보다 작았지만 내 집이란 게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었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쪽에서 함께 임재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나 될 수 있었고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얼마나, 내 집을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엄청나게 소중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을 수 있었고 하나 될 수 있었고 신앙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하는 동안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우라는 귀한 사명, 우리 부성교회에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텐트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또 광야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성막은요, 자, 이전에 아담 때 아니면 노아 때 그리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거하는 방식과는 큰 차별을 보여줍니다. 보다 더 실제적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백성과 만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전 혹은 성막에 표출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저기 이산저산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솔로몬은 다윗의 그 뜻을 이어받아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을 집대성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자기 이름을 달고 솔로몬 성전을 마련한 거예요. 고정식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죠. 성전 중심의 중앙 집권을 이룰 수 있었죠. 성전 중심 신앙 교육을 행할 수 있었어요. 성전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꾸어 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더욱 강조해야 될 슬로건 중에 하나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 신앙생활 강조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스가랴 4장에. 자, 사실 이게 성전 짓기 이야기인데 앞뒤가 다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에서 제일 처음 일기로 총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온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주변의 이야기예요. 4장에 보면 감람나무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몇 개요? 감람나무 몇 개? 2개.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 몇 개요? 2개가 키포인트인데 3절에 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성전을 세우기 위해 이 감람나무가 쓰임받고 있어요. 자, 스가랴가 오늘 환상을 봅니다. 감람나무 환상을 보는데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는
주로 기름이, 우리 올리브 기름 알죠? 기름의 원료입니다. 올리브 나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기름을 짜내고 있어요. 기름을 짜내서 잘 어디단가 2 나무가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올리브 기름 나오죠. 기름. 11절에 보니까 그 기름이 금기름으로 보니 금가루가 뿌려졌나 봐요. 금기름, 기름을 마르지 않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지금 이 나무 2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기름은 주로 어떻게 이해가 되었죠?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힘의 원천으로 종종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뭘 넣죠? 우리가 기름을 넣죠. 기름을 넣으면 차가 가죠, 움직이죠, 일을 하죠. 이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자, 사역을 맡은 자란 뜻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크게 3중직이라고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말이죠. 왕은 전쟁과 행정을 맡았죠. 치안을 맡았죠. 또 판결을 맡았던 왕.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역할. 선지자는 죄를 또한 지적하는 역할. 선지자들은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지적을 하고, 제사장들은 그 죄를 또 덮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들을 했던 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구약의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을 하는 3중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발이 나타나 일할 수가 없으니 대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즉 일을 시키려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힘을 주는 것이고 권세를 부여해 주는 자들이란 얘기죠. 우리도요, 안수식을 하죠. 안수식 할 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실제 기름을 뿌렸나요? 아니에요. 기름 안 뿌려요. 뭐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권세를 입양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응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을 하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자, 이 힘과 권세의 기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재미있는 장면은 올리브 기름나무를 통째로 갖다 놓는데 그것도 2개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갖다 놓고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그릇이 마르겠습니까? 마르지 않습니다. 그 기름 그릇을 통해서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관이 7개의 촛대에,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7 등잔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밝혀요. 왜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사실 4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는지요.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 7 촛대, 그리고 계속해서 이 2 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제공되고 있는 장면. 자, 상상되셨는지? 이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잘 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자, 마음에 드세요? 한 10초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무 2개의 기름나무가 있고 그 기름나무에서 기름을 잘 공급하고 있고, 저 기름 그릇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7개의 촛대에 관을 연결해 기름을 제공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촛대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르지 않도록 아예 나무를 통째로 가져다 놓고, 상상력이 기발하네요. 어떻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죠? 기름을 공급해주고 결국 뭘 하고 있는 거예요? 7개의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바라본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이 장면을 본 스가랴가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오늘 이해 못했죠? 그래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사에게.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4절에서 스가랴는 질문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5절에서 내 주여,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즉 뭐예요?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설명해 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4절과 5절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 그림을 설명해 달라고. 그런데 천사는 10절 중간부터 대답을 해줍니다. 그 그림은 이런 뜻이다. 7 촛대는 이런 의미가 있고 2 감람나무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 뒤에 설명해주고, 당장 5절에 이렇게 질문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온통 스룹바벨 이야기를 합니다. 스룹바벨. 아니, 이 스룹바벨 말고 저 7 촛대가 무슨 뜻이냐니까. 저 나무 2개가 무슨 의미냐니까. 기름나무 2개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스가랴는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전달해 준 천사는 7 촛대의 비밀과 올리브나무 2개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전에 느닷없이 누구 얘기요?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샌드위치처럼 싹 들어가요. 스룹바벨 이야기가 갑자기요, 중간에 껴들어가요. 그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뭔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기초를 놓았는데 그의 손이 끝장을 보게 해주겠다. 반드시 끝까지 그 일을 마치도록 하겠다.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스가랴가 본 7 촛대와 올리브나무 2개, 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 건축과 뭔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스룹바벨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그럼 갑자기 쓱 들어온 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올리브나무와 7 촛대가 성전 건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자, 먼저 스룹바벨은 누구죠? 스룹바벨은 기원전 538년, 약 70년이 지난 마당, 제1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이 다 될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인 49,997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최초로 데리고 들어온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총독 스룹바벨. 2차 귀환 이후에 또 3차 귀환 이후에 있습니다. 1차 때 포로 귀환 총독은 스룹바벨, 2차 때는 참고로 학사 겸 총독인 제사장인 에스라, 3차 때는 총독 느헤미야. 이렇게 3차례 유명한 인물이죠. 1차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2차가 누구? 에스라. 3차가 누구? 그 유명한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거쳐서 포로를 고국으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 지금 1차 때 스룹바벨 최초로 시작한 스룹바벨, 땅을 밟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스룹바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직책이 뭐였죠? 방금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총독? 이 뭐지? 이 왕이에요? 자, 왕이 없어졌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맨 마지막에 왕, 유다의 왕 시들 누구?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히고 개처럼 끌려갔어요. 그래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왕은 없지만 리더십으로서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당시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여호야킴 야할 때 여호야킨 왕의 손자 스알디엘의 아들이었어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의 난민과 같은 백성들, 이 사람들,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다 결집하여 빈약한 재정과 노동력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해 나간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후에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바로 위에 있었죠. 유다 위에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였어요? 남은 자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여기저기 혼혈이 있었고 타직 나온 사람들이랑 결혼 정책으로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도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같은 동포였는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됐는데 스룹바벨이어서 재건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출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싫어해요. 와,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서는구나. 환영합니다. 우리가 도울 게 있겠소? 저는 이걸 기대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성전을 못 짓게 하려고 발목을 잡고 회방을 놀아요. 그렇게 사악할 수가 없었어요.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성전을 못 짓게 스룹바벨을 그렇게 괴롭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은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악하죠. 성전 회복되면 유다가 회복되어 막강한 힘을 갖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권 문제에 걸려 있어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겠죠. 결국에 이 우여곡절 끝에 516년 기원전에 재건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은 재건해 놓고야 맙니다. 에스라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성전 건축의 일, 성전 건축 사역을 일을 시키려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오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스가랴 4장은 끝까지 그 건축 일을 마쳐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끝을 바라라고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장면, 일을 시키려고 기름 부음 받게 해주는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선지자 스가랴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비록 지금은 형편상 어려움과 압박과 비방과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중지되었지만 저 사람 스룹바벨에게 기름을 부으사 결국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사람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고 말 것이구나. 스가랴는 오늘 이 본문 통해 안 거예요.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스룹바벨,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 이 사람이구나. 마침내 스룹바벨은 16년간 중단됐던 성전 공사를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시작해요. 그리고 다 지어서 봉헌식을 이루어 드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위대한 장면이에요. 좌절에 있던 이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 위대한 순간을,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저 미래에 펼쳐질지를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전 재건의 비전과 확신을 심어주는 장면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마르지 않고 끊기지 않는 기름을 부어주고 있고 그 기름은 심지어 금기름이 돼서 12절에 계속 부어서 일을 시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제 그 어떤 방해 공작도 성전 재건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축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왜죠? 7절을 보세요.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은 인류 구원의 역사 앞에 뭐래요? 머릿돌을 내놓는 순간이래요. 밑줄 쫙 꺼야겠죠.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냥 쫙 발라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머릿돌을 내놓는 순간, 머릿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걸 모든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저 또한 동일합니다.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계획이 이미 작동된 거예요. 수룹바벨을 통해 머릿돌을 내려놓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이미 머릿돌을 통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은총, 은총 하고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헨 하고 마찬가지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 은혜로다, 은혜로다, 헨 이미 이때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 제가 성전의 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적인 실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내내 성전은 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을 겪은 이 사람들, 유린된 백성들을 위로하며 상처받은 백성들, 약속의 땅을 빼앗겼던 백성들, 비난과 방해와 모욕 속에서 광야와 타지의 생활 가운데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백성들을 오늘 위로하고자 기름 그릇을 통째로 들고 감람나무 2개를 통째로 들고 찾아와서 백성들을 위로하며 기름을 부으시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부성교회는 남달라요. 이 장면을 성전을 빼앗기고 눈물을 지새우며 이 광야에서 유린돼 살아가는 이 날 동안 우리가 뿌린 이 눈물을, 우리가 받는 이 비난과 박해와 모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듯이 오늘도 이 감람나무 2그릇을 찾아와 끊임없는 위로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바로 수룹바벨이 놓았던 그 머릿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곳에 다시 오셔서 진짜 참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말씀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임마누엘을 확인해 주겠다라는 그 증표가 바로 여기 머릿돌이에요. 수룹바벨이 내려놓은 머릿돌,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증표, 법궤로 그 안에 임재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진정한 성전의 증표가 바로 머릿돌이죠. 머릿돌은 임마누엘의 씨앗이에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신약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히브리어, 함께 하다는 전치사,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에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오시고야 말았어요. 임마누엘 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 참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려고. 실체였고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내려오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내려오셨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내려오셨어요. 은혜의 해를, 은혜로다, 은총이로다, 헨 하도록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 수룹바벨이 이를 위해 머릿돌을 오늘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머릿돌을 내려놓은 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 큰사나 네가 내 앞에 있느냐,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부성교회가 만약에 수룹바벨이라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큰 산도 우리 앞에서, 부성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천사는 스가랴의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10절 저 끝에, 그래요? 그래서 7 촛대가 뭐냐고요?
그걸 물어봤죠. 일곱 촛대가 뭐예요? 10절 끝에 얘기합니다. 일곱 촛대, 일곱 등잔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 온 세상을 두루 다 보고 다니면서 여호와의 눈이 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발품 팔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시선을 대신하여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눈이라. 뭐란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선 이걸 뭐라고 해요? 일곱 개 교회라 그래요. 일곱 교회. 바로 일곱 교회 때 일곱 촛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일곱 교회예요. 오늘 이 일곱 등잔 촛대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일곱 교회는 어땠어요? 사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모습의 샘플이었어요. 그 일곱 개 교회 모습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일곱 개 샘플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 부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교회란 얘기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릿돌이죠.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 몸이라 했어요. 이런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교회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자 계획하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눈이 되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를 통하여 교회 보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성교회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되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은 장면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제발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쳐다보는 거기에 시선을 맞추는 우리 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결코 꺼지지 않는 일곱 촛대처럼 우리의 시선도 결코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곱 개 촛대 눈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을 두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요. 일 시키려고. 무슨 일? 쳐다보는 일, 두루 살피는 일, 두루두루 살피란 얘기예요. 성도들 간에 두루두루 살피란 얘기예요. 그러면 감람나무 두 개는 뭡니까? 14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뭐래요? 감람나무 몇 개요? 두 개는 뭐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몇? 둘. 기름 부음 받은 자 몇? 둘. 동그라미 쳐야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몇 명이요? 둘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두 개,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개. 자, 왜 두 개일까? 이 두 개를 이해해야 이 본문이 이해돼요. 하나로 그냥 붙지 왜 하필 두 개를 놨을까? 나무를 큰 나무 하나로 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일부러 두 개를 세워주셨어요. 왜 두 개일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왜 둘일까? 오케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둘이래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리더십이죠. 또한 4장에 나오는 오늘 총독 수르바벨. 더러는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또 하나는 총독 수르바벨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요. 성전 재건에 앞장서며 지휘 감독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 둘,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더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구약 성경, 또 한 나무는 신약 성경. 이런 학자들 써요. 다 좋아요. 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 안에서 기름 부음 받는 거니까. 맞아요. 또 더러는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 또 하나는 신약의 하나님으로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 다 좋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그랬어요. 둘이에요.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힘을 공급하는 거라 그랬어요. 권세를 부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응원하는 것이에요. 응원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응원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응원하죠? 저를 위해서 응원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응원하시죠? 어떻게 응원하시죠?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 알아요. 기도로 응원하죠. 우리 서로 다 응원하죠. 교사들 응원하죠. 수련회 잘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응원해요? 기도로 응원하죠. 기름 붓는 자들, 서로 권세를 주고 힘달라고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는 앞서서 일하는 자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스가랴와 학개 등등의 지도자들. 또 하나는 그 뒤에서 함께하는 백성들, 기도로 응원하고 항상 신뢰를 보내며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뭐로 해석해도 다 좋아요. 핵심은 뭐란 얘기예요? 둘이란 얘기했어요. 둘은 누구 하나만 딱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누가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지금 남은 그 한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하나의 나무가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의란 얘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고 이게 뭐고는 사실 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한 자리를 비워둘 테니 당신들이 되시오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돼서 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하나님의 시선 7개 7 촛대를 들고 세상에 도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개를 심어 주신 거예요. 혼자의 몫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혼자의 몫이 아니라 뒤에서 끝까지 기도로 지원하며 앞장선 자를 응원하는 자, 함께하는 백성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멀리 해석해 보면요,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면 분명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 신약말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얘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나무 맞겠죠. 그럼 또 하나 남은 게 뭐란 얘기예요? 이건 누가 가질 거예요? 하나 남았는데 누가 가지실래요? 제가 갖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라? 너희는 누구라?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라.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또 한 자루의 이 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성전 휘장 안에 갇혀 있었던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상징되던 그 휘장을,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공간을 바꾸셨죠. 성전 안에서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고 휘장을 찢고 나오신 거예요. 휘장을 찢고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휘장을 찢고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에게로 들어가시려고 휘장을 찢고 나오셔서 공간을 박차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소위 어디로 들어가요? 몸된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고정된 고박된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휘장을 찢고 여러분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린 뭐래요? 교회가 뭐예요? 이런 자들의 불러 모은 단체 에클레시아, 클레오 부르다 에크 뭐로부터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자들이에요. 누구? 이 안에 누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성령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손과 발로 사용하시면서 7개의 눈을 주셔서 세상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시선을 대언해보라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럼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존귀한 존재, 이 지체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스룹바벨처럼 우리 비전센터 성전 건물을 세울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또 임재하시는, 상징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나 진짜 성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 이 성전을 온전히 재건하십시다. 하나님의 참뜻, 성전을 재건하라는 참뜻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청명하게 관통되는,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몰래기도 왜곡시키고 몰래도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맑고 청명한 호수처럼, 깨끗한 물가처럼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관통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성전의 재건인 거예요. 우리 모두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귀한 사명 부여잡고 아름다운 지체, 동력자, 이 사람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귀한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자 덤으로 우리에게 건물의 비전센터 성전 또한 주셔서 마음껏 그 안에 상징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두루 다닐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 다닐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비전센터를 통하여, 우리 부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